오늘 특별히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근준우 집사님 간혹 다 나오셨습니다만 오늘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 한 가족이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함께 예배드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가족 되기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제목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죠. 우리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기 하는 제목으로 바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특히 예수 믿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이제 생각하는,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가족으로서 그런 것을 또 바꿔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또 오해를 받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조롱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큐티가 마가복음 이제 6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이제 고향에 가셨거든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훌륭한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출신을 생각하니까 뭐 하여튼 자기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지금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가? 예수님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보면 하여튼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 주일날 아침도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다른 사람은 뭐 콜콜 지금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야 오늘 날씨 좋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름대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또 수고하는 사람도 있죠. 9시 전에 여기 와서 아침 또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반찬을 만드시는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우리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데 오늘 이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편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을 보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예수님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고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거짓 소문을 펴뜨렸습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소문을 냅니까? 바알세부를 집혔다.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집혔다. 바알세불이 예수님한테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소문을 막 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6장이 넘어가면 어떤 또 일이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르반 하는 겁니다. 고르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다 이제 이해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잘 효도도 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야 너는 부모님이 계신데 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아?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부모님에게 조금 속을 해도 된다. 덜 들어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이러한 가족관, 효도관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는 것은 더 세상에서 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홀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가정일에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특히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세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족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힘들고 아프면 다른 사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그 지평을 넓혀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속 가족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나라의 한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만 사랑하면 되느냐? 우리나라만 사랑하니까 뭐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되느냐? 이것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짓밟아도 된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시각인지 모릅니다. 위험한 시각이에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제국주의적 발상이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제패해서 여하튼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제국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관, 성도로서 가족관, 특히 성도로서의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영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부 선생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추천할 책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나는 것이 그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청년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또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족도 사랑해야 돼요. 대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온 세상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안목을 넓히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경을 넓히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상 혈육 중요하죠. 부모님 중요함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 소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사실은 육신의 그 혈육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로얄 패밀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인종을 초월합니다. 나라를 초월합니다. 그런 영적 가족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은 누가 내 친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답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의미, 먼저는 주님의 가족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다시 태어났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같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 가족이 지금 나사렛에서 여기서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장 나가서 가족들이 왔어. 동생 왔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내 가족이겠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로 능력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거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막 옆에서 들으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거든.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또 병이 잘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큰 믿음이 있어서 자기 재산을 일부를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잖아요.
찬양을 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주시는 능력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 믿고 꼭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나 예수 믿었다 하면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이, 변화받아야 변화된 것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지? 그게 뭐겠습니까? 거듭난다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난다.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럼 가족이 무엇이? 가족이 혈육이 같이 태어난 것이죠. 한 핏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 밑에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가족이 되려 그러면은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이 혈육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하여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은데,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거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조지 위펠트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하여튼 어디 가면 항상 설교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수종을 들겠습니다.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물론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똑같은 설교는 안 하시겠죠. 근데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 80분 따라다니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레파토리가 없습니까? 목사님 거듭나야 합니다 설교를 내가 70분도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필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 설교만 하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다 죽었죠.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그 전에 살아서 이렇게 성천한 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본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혈통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미 되어서 사실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34절 말씀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둘러 앉은 자들, 그 옆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은 서로 이제 말을 하고 또 그래서 서로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야기가 통해야 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한 말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족은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족 간에도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또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시간이 사실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불통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가족이지만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서 하여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통 사례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박사님 정도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다음에는 4장이죠. 그 4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한 컵 다오 말씀하시거든. 왜 지금 유대인이 나에게 지금 말을 겁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주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물을 달라 그래. 물을 한 컵 갖다 주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조상 때부터 이 내가 야곱의 우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더 좋은 물을 나에게 줄 수가 있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외로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물론 안 그렇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백성이야,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듭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것을 믿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또 5장 다음에 이제 6장이 있지 않겠어요? 6장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거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능력은 있고 여튼 이렇게 맛있는 떡은 줬는데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 말은 참 어렵도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려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네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보면 이 가족에 대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걸어 다닐 때까지 열심히 업고 젖 먹이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때로 반항하고 그래요. 부모 마음을 애타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격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0시쯤 됐는데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 교회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이제 물론 옛날에 이제 교회 제가 할 때 그 교회 한 10여 년 전에 같은 봉사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혼도 하고 자녀들은 또 남편에게 거의 빼앗기듯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 자기도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튼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날 돈을 좀 꿔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주겠으면 그렇겠나 싶어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꿔줬어요. 근데 딱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 전화를 한 거예요. 한 3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와이프하고 나는 그 암이 걸렸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자매가 오늘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제가 멀리 외국에 잠깐 가 있었고, 하여튼 뭐 목소리가 아주 이제 또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여하튼 핸드폰 번호도 없고, 뭐 하여튼 사모 뭐 번호도 와이프 이제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전에 한 번씩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보내준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외국에서 가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동업교 생각이 나서 동업교를 검색해서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해할 뻔했잖아요. 그 자매를. 하여튼 영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할 시간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얼마나 기다려주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정치적인 군주로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시간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려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적 가족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길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것, 세상 사람도 우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해요. 친척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그 상황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오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 고향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 동생 모습을 보니까 야고보가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유다가 그렇고 별 볼일 없거든요. 자기들보다 나은 구석이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거기에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권능을 그가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그 주님의 가족들은 또 함께 목표를 세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눈빛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사람 눈빛이 달라진대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기, 조그마한 눈이지만 말이죠. 이 눈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가 일치해야 됩니다.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목표가 다르면은 참 행복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목표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함께 바라봐야 할 이 목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남편을 보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어땠어? 왜 이렇게 밥 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남은 다른 애는 공부 잘하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거야? 시선을 어디에 돌려야 합니까? 주님께 돌아야 돼. 주님의 시선으로 부모를 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저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보는 시각도 그래요.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그 자녀를 또 키워야 할 또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 전에 10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1918년생이니까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이분이 93세에 내가 이제 죽는 법은 배웠는데 늙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내용이에요. 늙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 우리가 나이 들면서 특히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기가 쉬워요. 목적이 없어져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가운데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만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여러 많습니다. 젊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시야가 자꾸 좁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지평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비전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빌리 그레이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아들 그 프랭클린 빌리 그레이엄도 보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서울의 상암 하여튼 체육관인가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또 집회를 하고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헌신한 가정,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일산에 이제 몇 년 살았었는데 거기 박재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하여튼 시인이신데 효실천 운동을 펼치신 목사님. 이분의 부친이 누구냐 하면 영파 박용묵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이제 1918년 태어나셔서 1991년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 이제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중에 대길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여튼 전국 방방구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있어요. 박용묵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당뇨 합병증 때문에 하여튼 힘드셨어요. 그러나 시골 어느 작은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힘든데 좀 쉬시죠. 그렇게 부흥회하러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회를 먹어야 산다. 어떤 회겠습니까? 부흥회를 먹어야 산다. 이러시면서 하여튼 죽기 전까지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분 아들이 하여튼 7명인가 그래요. 작년에 박상은 그 안양샘병원 목사님, 이분이 이제 막내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박재천 목사님이 이제 장남이고 하여튼 막내가 박상은 하여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쌍둥이예요. 이제 자기 그러니까 쌍둥이 형은 그 장신대학교 교수였고 이런데 이분이 안양샘병원 원장님이셨는데 선교 갔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6, 7살 젊으신 그런 의사분이에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영파 박용묵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영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명이 되어가지고요. 그 자녀들이 50명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인도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가족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일이 고귀한 여러분 성도들의 목표고 교회의 목표이며 또한 성도들의 가정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 가정 건사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자신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가정보다 멋진 로얄 패밀리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앞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힘이 들지만 산에 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비전, 그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꿈을 꾸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 힘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래 우리 가정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 가족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네가 내 가족이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내 자녀요 또 내 부모요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꿈을 꾸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며 배우고 또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시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서 또 우리가 맡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또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